가서 심판을 선고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대범하게도 무시하고 저 니느웨의 반대편이 되는 지금의 스페인 쪽을 향해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갑니다. 당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땅끝.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지구의 어느 편에 가면은 이 절벽이나 벼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에 요나는 땅끝을 의미하는 다시스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 그를 추격하십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놀랍게도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서 아우성치고 있을 그때 그를 추격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유독 요나만 침묵하고 요나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선장을 통해 깨어나지요. 그러나 그는 선장에게 결코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왔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숨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며 결코 자신의 죄를 돌이키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 요나의 완고한 모습을 우리는 이 요나서 1장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거친 풍랑 속에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선원들은 중요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고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 보낸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자 두 번째로 이들이 했던 방법은 각자의 신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신이 참신이라면 그 누군가의 참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 잠잠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어부들이나 바닷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바다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우제든 풍우제든 뭔가 이렇게 바다의 신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바다의 신을 향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풍랑은 바다의 잡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보낸 풍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도무지 방법을 찾을 길이 없자 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도대체 이 배 안에 어떤 나쁜 녀석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 이렇게 신이 우리의 배 위에 이러한 재앙과 풍랑을 내리는가? 우리 한번 그 원인을 밝혀보자. 그래야 신이 그 노여움을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제비 뽑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미래를 점치기 위해 했던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또는 숨겨져 있는 원인이나 숨겨진 죄들을 찾아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막다른 골목에 서서 이제 더 이상 잡을 게 없잖아요.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는 심정으로 이 제비라도 좀 뽑아서 누가 정말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신의 진노를 산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알아내기에 마지막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마지막 수단으로 제비 뽑기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 요나도 있었겠죠. 요나도 제비를. 당시 이 제비 뽑기는 나무나 돌 같은 데다가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적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보면 던지는 의미가 나와요. 자, 던져서 이것이 이제 앞면이든 뒷면이든 마치 우리
그 뭡니까 이게 던져서 하는 놀이 있잖아요. 윷놀이가 이제 앞뒤가 나눠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을 이게 잡아내는 그런 것처럼 이 고대 당시에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대기나 돌에서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을 잡아냈단 말이죠. 자, 요나도 제비를 던졌겠죠. 자,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제비에 뽑히게 된 이 요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 이 배를 타기 전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얘기를 해라. 도대체 네 생업이 무엇이고, 도대체 네 민족이 어디고, 도대체 네 나라가 어디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뭘 잘못했는지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고, 직업이 무엇이냐? 당시의 직업이나 당시의 이 민족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략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가 대략 알 수 있어요. 모압이 믿는 신, 암몬이 믿는 신, 이스라엘이 믿는 신, 애굽이 믿는 신, 대략 민족이나 나라마다 국가신이나 지역신들이 있었고, 직업에 따라 또 바다의 신을 믿는 사람, 산의 신을 믿는 사람, 다양한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이들이 이제 빨리 추론을 하려고 막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요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추지 못하고 드디어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죠.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는 도망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추격해 왔다라고 그가 이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먼저 귀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성도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성도가 지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무슨 살인죄나 무슨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죄가 아니었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였단 말이죠. 불순종의 죄였잖아요. 그러므로 요나가 사람들에게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죄는 결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죄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의 배 위에 풍랑을 보내시죠. 그리고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선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재앙을 일으킨 자를 찾으려 했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으려 했던 것은 그저 당시의 관습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 혹 정말로 문제를 가진 자를 뽑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막연한 마지막 기대감을 가지고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지, 이 제비뽑기를 통해 반드시 100%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를 잡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풍랑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배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정말로 문제의 근원이 되었던 이 요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가 뽑혔을 때 사람들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선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입은 옷이라든지 또는 그의 말이라든지 그의 행위는 좀 더 품이 있고 품격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모습은 절대로 죄를 지을 만한 그러한 풍채나 그런 품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정말 제비뽑기를 통해 문제의 근원이 된 그 사람일까라는 의심들이 선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궁을 하고 따져 묻고 또 그의 직업과 그의 민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제비뽑기는 사실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뽑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글쎄 100여 명, 200명이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었겠죠. 큰 배였으니까. 우연히 요나가 뽑힌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무슨 행사에 가면 경품을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경품 추천할 때 200명, 300명, 막 500명이 모인 데서 내가 뽑힐 때 운이죠. 뭐 운 좋게 뽑힌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요나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힌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풍랑을 일으켜 그의 뒤를 쫓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사용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요나가 문제의 근원자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이용하셔서 그의 죄를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숨겨놓은 죄들이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감추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죄를 숨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몰래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범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완전 범죄가 왜 없겠어요? 경찰력, 공권력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범죄 있어요. 죄 짓고 감옥 가지 않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사람들 적지 않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들이 죄를 감출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숨겨진 죄악들, 숨겨진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는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브리서 4장 13절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숨긴다고 숨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숨긴다고 숨기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 그 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결코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이 땅에서 짓는 이 모든 죄, 지금은 감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공개되는 날이 우리의 삶에 언젠간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추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해서 그가 감출 수 있었습니까? 결코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처럼 양심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양심을 쳐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처럼, 요나를 추격했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추격하셔요. 왜요? 회개하라고 추격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추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양심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죄를 추격하여 나로 회개하도록 만들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언젠간 사람들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추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처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 이까짓 게 죄야, 이까짓 게 불순종한 게 뭐 죄야, 이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러분의 죄를 꽁꽁 가슴속에 묻고 요나처럼 그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때리시고 때로는 이렇게 요나를 추격하듯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추격을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들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하나님 나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적어도 이것은 순종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와 같이 세상을 향해, 성공을 향해, 더 좋은 쾌락을 향해 가는 내 삶의 죄악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하십니다. 왜요? 그 추격은 경찰이 범인을 추격해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추격이 아니에요. 그 추격은 사랑의 추격이에요.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랑의 추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뒤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요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토해내는 그러한 공개적인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요나는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죄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요나의 죄에 사실은 근본적인 죄의 목적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요나는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 불순종한 것, 이것이 단순한 문제였을까? 아니면 좀 더 깊은 심층적인 그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쭉 바라보고 앞선 본문들을 바라볼 때
요나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자신의 존재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요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해는 아름다운 빛을 비춰내는 게 창조의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창조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창조의 목적을 망각했어요. 자신이 창조의 주인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나는 내가 지어진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잠시지만 이 요나가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냐면 자신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죠. 요나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은 알지만 이 요나처럼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경제적인 삶과 그리고 내 즐거운 인생길이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이 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잠시 창조주의 삶으로 올라서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모습은 잠시지만 자신의 존재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러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군인이 되면 달라져요. 왜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이 평범한 시민에서 군인이 되면 군인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취미로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잠시 내 마음에 일주일에 한 번 위로를 얻기 위해 다니는 그런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갈리는 일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어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유익과 충돌이 되자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쯤으로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적잖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영혼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내 인생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건강케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도우미쯤으로 여겨요. 도우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우미쯤으로 여기고 나를,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분쯤으로 여기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 좀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를 좀 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따라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도우미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정한수 떠놓고 하늘의 신에게 비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저 먼 세계에서 그저 나를 돕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정한수 떠놓고 비는 한 여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별다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기독교를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온갖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겠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회색지대가 아니에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요나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는 잠시지만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교인들의 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배 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이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파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를 되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가 순종했었다면, 요나가 그 배에 없었더라면,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여러분, 그 배가 그렇게 흔들렸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그 불순종의 삶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고통이 찾아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안에도 많고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금은보화를, 옷을 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훔쳤어요. 그래 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 그가 전리품들을 취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 전투는 너무 작은 성이었으니까 몇천 명밖에 안 보내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졌어요. 인명피해가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 제비를 뽑게 되죠.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혀요. 이 한 사람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투에서 패하고 인명 손실이 크고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한 사람 아간 때문이었어요. 아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한 사람 사울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나 한 사람이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에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 사람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런 한 사람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폭군이고 여러분 술에 쩌들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폭군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하나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 기관의 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내 아내가 누구냐, 내 남편이 누구냐, 내 자녀가 누구냐,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 그 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 한 사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눈에 두드러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복하고 겸허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엄청난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이 결과를 간과하지 마세요. 나 하나가 내 주변의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내가 생각하는 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가 이 배 안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곤궁으로 몰아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본의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았다면,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다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 세상이 정말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바른 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업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가 되었을까? 오늘 이렇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대형교회 한 목회자의 탈선과 일탈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끼치고 있는지, 한 크리스찬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삶을 삶으로 미치는 이러한 영향력들, 그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사회에 주어지는 파급 효과가 큰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파급 효과는 우리의 눈에 확실히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죄악의 파급력이 큰 것만큼 영적인 파급력도 역시나 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는 그저 자신의 한 사람의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의 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 이 한국이라는 배를 흔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성공과 자기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다시스와 같은 세상 속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 민족 위에 위기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민족과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만이 책임감을 갖고 살고,
어떤 그 경제 수장들, 큰 회사의 그러한 CEO들만이 책임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나 하나 아니에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파손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직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나와 나의 순종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의 삶과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역사회가 사랑의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나를 간과하지 마세요. 나를 간과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단히 큰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 오늘 요나는 나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린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린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지역사회의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 다 공동체로 얽히고 설킨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와 같이 욕을 먹는 그러한 그리스찬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선원들이 그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아,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으세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향해 당신들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지금 이 요나를 향해 선원들이 하는 이 질문,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왜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이거밖에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추수의 열매를, 그런 어떤 재산이 증식되는 추수의 열매, 내 기업이 커가는 추수의 열매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그 믿음에 주어지는 그 열매로 인해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